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다고요? 왕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거룩한 규례들이 직분자들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직분자에게 맡겨져 있죠. 또 성례가 맡겨져 있죠. 치리가 맡겨져 있죠. 교회 재정이 직분자에게 맡겨져 있죠.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직분자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직분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직분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기에 교회가 좌우돼요. 따라서 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나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회 질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얻어진 것인데 이것을 그 제도만 딱 갖춘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행착오와 또 그런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고 막 이런 혼란을 겪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민주적인 정치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쌓이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바른 교회 질서가 어떤 것이다, 이거는 1시간만 공부해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고 훈련해 가야 되고 몸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익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회를 열고 또 집사를 선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너무나 소중한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 질서를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집사 선출을 앞두고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만 공부합시다. 집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지, 또 집사가 하는 일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집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여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집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꼭 집사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집사로 이렇게 공적으로 선출되는 사람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란 무엇입니까?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종, 섬기는 자,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 원래 쓰던 말이죠. 집사가 무슨 뜻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면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에 해당하는 우리 한국말을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집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를 집사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집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집사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집사를 세우게 된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사건이 생겨났어요. 이게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3,000명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안 돌아간 거예요. 이야, 지금 이거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이 지금 성취가 됐는데 이 지금 집에 돌아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전부 예루살렘에 3,000명이 머물러 가지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비가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구제가 막 자기 너도 나도 막 재산을 내놓아 가지고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구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구제 사역이.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신자의 수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도 더 많아졌겠죠. 자, 이걸 누가 했을까요? 이 일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사도들이 다 했어요. 이 직분이 분화되기 전에는 사도들이 목사의 일도 하고, 말씀 전하니까 목사의 일이죠. 또 치리하니까 장로의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재정관리나 구제나 식탁봉사 이런 집사의 일을 다 했어요, 사도들이. 물론 이제 직접 다 하진 않았겠지만 주관을 했다 이거죠.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막 했겠죠. 자, 그런데 신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식량 배급에서 누락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헬라파 신자들과 히브리파 신자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헬라파 신자들이 누구예요?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신자들이고,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둘 다 유대인들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 예루살렘 출신, 유대 출신 히브리파 교인들이 그 재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아는 사람 더 이렇게 먼저 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성도들이 막 원망을 하고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들이 여기서 문제의 본질을 간파한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다? 말씀 전하는 일이다. 이 교회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이고, 우리 사도들에게 맡겨진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말씀 전하는 일이다. 근데 이거 막 구제하고 재정 관리하고 식탁 봉사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도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을 못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진짜 큰 문제다. 그래가지고 지역적으로 이제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합시다. 뭐 이 차원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적으로 말씀 사역이 우선적으로 행해지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 7명을 택하라고 했어요. 투표로 뽑았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다 투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성도들에게서. 목사도 성도들이 뽑아야 돼. 장로도 성도들이 뽑아야 돼. 집사도 성도들이 뽑아야 돼. 만약에 목사가 다 임명해버리면 완전히 이게 목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뽑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7명을 뽑았고, 그 7명의 집사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결과 말씀이 더욱 힘을 얻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집사가 교회 안에 항존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집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개혁교회 치리서들은 집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 2장 2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치는 다음 세 가지, 즉 교리, 치리, 그리고 나눔 혹은 분배로 이루어진다. 이런 구분을 따라서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생기는데, 이들은 목사, 장로, 집사이다 그랬어요. 자, 교리를 가르치는 건 누가 해요? 가르치는 건 누가 해요? 목사가. 치리하는 건 누가 해요? 장로가. 그 다음에 나누고 분배하는 건 누가 해요? 집사가. 또 도르트 교회 질서 제23조 1항에 보면 집사직의 특별한 직무는 회중 속의 자비의 봉사에 대한 선한 진행을 살피고 회중 가운데 현존한 궁핍과 어려움을 익히 알고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자비를 나타내도록 권고하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사들은 헌물을 모으고 관리하여 이것들을 필요를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집사들은 이 교회 재정을 모으는 일을 해야 돼. 모으는 일. 그리고 그걸 분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어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그 성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합시다.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집사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집사가 성도들이 정말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내놓도록 권면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해요? 집사가.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구제도 하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분배하는 일을 집사가 하는 것입니다. 또 AA 핫지가 쓴 교회 정치문답 조례 116문에 보면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모은 구제품을 나눠주는 일을 하며 교회의 세상 일을 관리한다. 자, 무슨 일을 관리한다? 교회의 영적인 일은 누가 해요? 목사와 장로가 해요. 목사와 장로가. 그 다음에 교회의 세상 일은 누가 해요? 교회의 세상 일이 뭐가 있죠?
교회 운영하려면 건물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오늘 밥 먹어야 되죠. 교회 식사도 해야 되고, 뭐 하여간 뭐 영적인 일 외에 모든 일은 다 누가 해야 된다? 집사가 해야 된다. 이 직무는 신방이 필요한 자를 신방하며, 집사의 신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는 영적인 일을 위한 신방이라면, 집사는 무슨 일을 위한 신방이에요? 누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라도 있나, 보험이라도 들었나, 이렇게 그 사정을 살피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걸 파악하는 일을 집사가 하는 거예요. 파악하고 실제로 도와주는 일을.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주고. 야, 이거 일자리도 책임져야 돼. 혹시 직장 잃은 사람들을 직장을 찾아주는 일도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직원이 되어 영적인 위로와 교훈과 기도를 하되,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하는 일도 해요. 교훈도 하고, 항상 세상 구제와 연결시켜 줘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물질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 많은 교회에서 집사의 직무는 성찬 집기와 성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관리하며 구제비나 특별 재정에서 성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물론 이것이 쓰여졌을 때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칼빈의 제네바 교회라든지 옛날 청교도들 시대에는 교회가 복지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생활을. 그 지금은 누가 복지를 책임지죠? 나라에서 연금도 나오고 보험도 되고, 또 실업급여도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나라에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칼빈은 직무상 두 종류의 집사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강요 4권 3장 9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8절을 이제 주석을 하고 있는데,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12장 8절은 로마서 12장 8절은 이제 은사에 관한 얘기인데, 은사와 직분에 관한 얘기인데, 자, 위로하는 자가 뭐 하는 직분일까요? 여기서는 목사입니다. 목사. 이게 우리 지난번에 위로에 대해 배웠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에 배웠죠. 근데 성령께서 위로하실 때 무엇을 통해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위로 받았습니까? 위로가 안 되고 막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위로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누구예요? 집사예요. 집사. 다스리는 자는 장로예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또 나오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누굴까요? 이것도 집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제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모두 집사를 가리키는데, 구제하는 자는 재정을 분배하는 사람을 말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분배된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실제로 돌아보는 실무자를 가리킵니다. 전자는 지도자로서 안수받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지만, 후자는 실무자들로서 로마서 16장 1절의 베베나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의 과부들의 경우처럼 여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 세울 거예요. 이제 임기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데, 안수 집사는 이제 정신직이죠. 근데 임기 집사는 임기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집사도 그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고,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안수받은 집사들의 경우는 남자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남자만 지도자가 되도록 돼 있잖아요. 목사도 남자가 하듯이, 장로도 남자가 하듯이 남자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실무자들은 여자들도 필요하죠. 여자들 어떻게 남자가 도와요? 그래서 여자 집사들도 필요하다. 칼빈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집사직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목사, 장로, 집사는 그 권세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아니고 수평적인 동등한 질서예요. 자, 누가는 사도들의 말씀 전파나 집사들의 재정 관리와 구제를 모두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2치리서 2장 4항에 보면, 그리고 독재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직분을 따라 각기 동등한 권세에서 형제의 상호 동의로 지도할 것을 원하셨다. 목사, 장로, 집사가 동등한 권세에서 상호 이렇게 동의하에 협력하에 일하도록 하셨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복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합신헌법 10장 1조에 봐도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이 세 직분은 은사와 질서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에 있어서? 은사와 질서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죠. 근데 질서에 있어서 누가가 항상 대표해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께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 성령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또 부부가 수직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인 관계죠.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러나 누가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남편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이 세 직분은 은사와 질서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회가 7위회이고 집사는 당회의 영적인 사물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집사는 반드시 당회의 감독과 지도 아래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또 장로는 7일을 하고,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이죠. 그 영적인 일을 잘 되도록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집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영적인 일이 우선이죠. 그 일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회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도 당회장은 항상 목사예요. 평등하다고 하지만 장로가 당회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왜 그럴까요?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오죠? 목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목사로부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목사가 항상 당회장을 하는 거예요. 노회장은 항상 목사예요. 총회장도 항상 목사예요. 장로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일부 막 민주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일부 교단들에서는 그 장로도 노회장을 하고 장로 통회장을 하는 뭐 그런 데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제시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당회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회와 집사 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회가 이제 결정한 사항을 집사들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가 뭔지 배웠죠? 존 낙스가 장로교를 세웠죠. 장로교를 세웠는데 이제 제1치리서가 있었어요. 그거는 완전한 개혁을 못했어. 근데 멜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2치리서를 작성해서 완전한 장로교를 세웠죠. 그게
제2치리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집사의 임무는 장로의 임명과 판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집사를 누가 임명해요? 장로가. 그 다음에 또 누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요? 할 일을? 장로회가, 말하자면 당회가. 그 다음에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재산과 재정의 관리는 집사와 장로의 공동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재정 업무의 실무자는 집사이지만 반드시 장로의 감독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 당회의 영적인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잘 전파되고 치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집사의 일이기 때문에 뭐가 목적이에요? 그 당회 일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당회 지도를 따라서 집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사의 자격을 보겠어요. 자,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 택해야 돼요?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가 주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의 일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인간적인 뜻으로 막 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꽉 막힌 사람 안 됩니다. 꽉 막힌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분별력이 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자,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8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진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정중하고 그랬어요. 정중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셈노스인데 존경할 만하고 품위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인품이나 사람됨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자, 인품이나 사람됨을 볼 때 참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품위가 있다,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는 예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이거든요. 직분자가 다 마찬가지죠. 직분자가 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인데 집사는 교회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존경할 만하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게 일구이언이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는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 사람 말을 이제는 반만 믿어야겠다, 뻥이 심하다, 이 사람 자꾸만 말이 달라지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구이언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임박이라는 말은 열중하다, 빠지다, 뭔가에 사로잡힌다는 말이죠. 중독된다는 말이에요. 중독된다는 말. 그래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맨 처음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통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말은 비열한 수단으로 사소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인데, 자, 집사는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돈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고 공적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인 이해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노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권증을 실시했던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회계를 맡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 돈을 막 쓴 거예요. 쓰고 나중에 채워넣긴 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밝혀졌어.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세우고 이렇게 권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막 어렵다든지 이렇게 막 급박한 일이 생겼다든지 할 때 그렇게 빠지게 되기 쉬워요. 이 돈 관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돈 문제에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자, 양심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인격이 훌륭하고 일 처리를 잘한다고 해서 교회의 직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원은 반드시 회심한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인품도 훌륭하고 사회에서도 참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사 일하면 잘하겠다. 물론 잘하죠. 근데 인간적으로 잘해요.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조직과 완전히 달라요. 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회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회심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난 사람,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제 뽑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길게 봐야 돼요. 정말 저는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사람은 길게 봐야 됩니다. 몇 년을 길게 봐야 그 사람을 진면목을 알 수 있어요. 길게 보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봐야 돼.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말은 시간을 두고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라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입증의 과정은 단시간이 아니라 오랜 단련의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집사들의 임명은 아무나 손에 닿는 사람을 무분별하고 급하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조사 결과 과거 생활을 통해서 적합한 자로 판명될 정도의 사람을 추천받아 선발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여자들을 여집사들로 보기도 하고 집사의 아내들로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들을
여집사로 봐야 될까요? 집사의 아내로 봐야 될까요? 자, 13절에 보면 집사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집사의 아내들. 집사를 뽑는데 왜 집사의 아내들까지 보죠? 여러분, 목사 뽑을 때 목사의 아내도 보는 거예요. 왜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만약에 목사는 정말 헌신되어 있고 자격이 되어 있는데 목사의 아내가, 사모가 전혀 믿음이 없고 만약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가을에도 그 목사 세우면서 제가 인터뷰하고 막 그랬는데, 사모님도 꼭, 사모도 같이 인터뷰를 합니다. 면접을 한단 말이죠. 장로도 마찬가지. 장로 뽑을 때도 같이, 부인과 같이 면접을 해요. 그래서 부인이 안 되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수에서 세우는 집사의 경우에는 부인도 봐야 돼요. 부인도. 자, 부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했냐면, 첫째, 정숙하고 그랬어요. 정숙, 아까 나왔죠. 셈노스라는 단어인데 존경할 만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목사 사모나 장로 부인이나 집사의 부인이나 자꾸만 누구 비방하고 자꾸만 막 그렇게 험담을 하고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 크게 받아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함하지 않는 부인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제하며, 방종하지 않는이라는 뜻이고 술을 즐기지 않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의 아내는 자신과 집안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아무리 집사가 훌륭해도 부인이 그냥 집안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면 사역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여기서 충성된 자로 번역된 피스타스는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 곧 교회일 뿐 아니라 집안일이나 직장일에서도 신실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 네 가지가 집사 부인에 대한 얘기예요. 집사 부인에 대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집사로 돌아옵니다. 8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랬어요.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집사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내를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자, 이번에 장로고시를 보는데 장로고시 이제 어떤 교회에서 2명이 보기로 했는데 한 명이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고시 당일이 됐는데 안 왔냐고 연락을 해보니까 부인이, 나는 우리 남편 장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우리 남편 장로 되면 나 교회도 안 나갈 겁니다. 아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그 사람 장로 탈락됐어요. 자, 먼저 아내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일단 아내한테 나 집사해도 되겠소? 이렇게 물어보고 당신 안 돼! 그러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아내한테 인정 못 받으면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자, 감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특히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물론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막 자녀들이 그냥 집 나가고 그냥 엉망인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또 이제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리인데 정말 그렇게 자녀들이 막 사춘기 거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일탈도 하고 막 그런 거를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게 봐야죠. 길게. 잠깐 동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자격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길게 보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8절에서도 또 자격이 나오거든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죠. 자, 구제하는 자는 재정을 모으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자로서의 집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건 성실함입니다. 그런데 성실함으로 번역된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단순함, 고결함, 관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용의 의미로 쓰였어요. 구제하는 자는 너그러워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집사한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구제하기 전에 모아야지. 돈을 모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 헌금합시다.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본인은 인색해가지고 그냥 10원 한 장 막 안 베풀어. 자, 내가 이렇게 인색하고 안 베푸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집사는 너그러운 사람이어야 돼요. 후한 사람이어야 돼요. 잘 베푸는 사람이. 그래야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얼마씩 도웁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재정 관리하고 또 이 담당하는 사람들 짜린고비 같은 사람 그 돈 10분 한 푼 허비 안 하고 관리 잘하겠다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막 빡빡하게 관리 잘하라고 재정 관리하는 게 아니고 후하게 베풀려고 재정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 후한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죠. 자, 구제하는 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물질을 분배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정책을 입안하고 지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실무자예요. 실무자. 긍휼을 베푸는 자도 집사인데 실무자입니다. 근데 실무자들은 직접 사람들을 대면해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뭘로 해야 된다?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를 직접 찾아가 섬기는 실무를 담당하는 집사들은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렐무스 아브라켈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집사의 자격을 얘기했습니다. 집사는 연민을 나타내야 한다. 집사는 긍휼을 나타내야 한다. 집사는 아버지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궁핍한 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유쾌하고 친절해야 한다. 험상궂고 무표정한 사람은 안 된다. 험상궂고 무표정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아니, 집사가 자비의 직분이라 그러거든. 자비의 직분.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는 직분인데 인상 팍 쓰고 험상궂고 막 무표정하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험상궂고 무표정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상 좋아야 됩니다. 인상 더러운 사람 안 돼요. 또 칼빈 로마서 주석에 보면 그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일한다는 점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교인들 볼 때 야, 은혜로 일한다, 기쁨으로 일한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자,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느껴지던가요?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 억지로 그냥 에이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던가요? 신고하세요, 신고. 누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주님 섬기는 거를 정말 기쁨으로 한다, 특권으로 알고 한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들의 침울한 자세 때문에 그들의 봉사가 망쳐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뜻에서다. 아이고, 오늘 또 중식 당번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놈의 이놈 밥 그냥 우리가 사 먹든지 해야지 이거. 그래 맨날 불평하면서 그냥 억지로 그냥 그렇게 인상 써가면서 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봉사가 망쳐진다. 그래서 이건 집사뿐 아니라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돼요. 즐거움을 해야 돼요? 인상 써가면서 해야 돼요? 즐거움을.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병든 자나 다른 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조력자들의 모습을 대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듯이 돕는 자들에게서 우울한 표정을 읽을 경우 그들은 그것을 모욕으로 여길 것이다. 정말 내가 병원에 입원해 봐서 알잖아요. 그 간호사들이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데 있을 때는 한마디 말, 표정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자격 조건을 이제 얘기했고,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약속된 은혜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자, 못한 자들은 해당 안 되네. 잘한 자들은 잘하세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집사로 섬기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인데 집사직을 감당하는 자들은 더욱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일까요?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교인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잠언 27장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그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젊어서 집사로 충실히 섬긴 사람들을 나중에 과부가 되면 교회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평생 책임져 줘라 그랬어요. 평생.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집 일을 맡아가지고 우리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국회의원 몇 년 했다고 평생 연금 받는데요. 왜?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긴 집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이 집사직을 잘 수행함으로 교인들의 신임을 얻어서 장로나 목사로 뽑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결과로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경우 나중에 말씀 전하는 자가 되죠. 사역자가 되죠.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나 아니면 주님께로부터나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담력을 가리키는 헬라어 파르레시아는 확고한, 자신 있는, 담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집사로서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믿음의 확신을 증진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의 확신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는다, 나는 정말 영생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누리게 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이에요. 뭐라고요? 선행. 자, 선행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강력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할 경건의 다양한 방편들이 있다. 말씀을 들음, 성례 참여, 기도, 대담, 이건 대담이 뭔지 모르겠네. 성도의 교통, 선을 행하려는 특별한 결심 등이다. 자, 선을 행하려는 특별한 결심,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야,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 내가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집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니까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림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며 더욱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작은 일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행한 어떤 작은 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확신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에 대한 교인들의 의무예요. 집사에 대한 교인들의 의무. 우리 고린도서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일단 잘 뽑아야 돼요. 집사는 누가 뽑아요? 성도들이.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뽑는 것입니다. 자, 투표를 통해서 집사를 뽑는 것은 교인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비 뽑는 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비 뽑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였어요. 그렇듯이 이제 신약교회에서도 투표하는 것이 누구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투표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투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 잘하세요. 나 이 사람 친하니까 이 사람 찍어줘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이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집사로의 직무를 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선택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집사를 뽑았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자, 집사의 임무가 뭡니까? 집사가 교회 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성도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교회 청소합니다 그러면 집사들만 남아서 청소하나요? 그게 아니라 집사들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리창 닦으시오. 당신은 화장실 청소하시오. 당신은 쓰레기 비우고 오시오. 이렇게 집사들이 그 성도를 섬기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뽑을 때는 내가 순종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딱 뽑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개 형제님, 이번에 교회에 어떤 일 할 일이 있는데 와서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집사가 선출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뽑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집사의 수고를 알아주라 그랬어요. 18절 말씀,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주라? 알아주라. 자,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한 일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하나도 안 드러나요. 그럼 당연하지 뭐. 집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근데 잘 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러면 잘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잘못하는 거 발견되면 그때 지적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잘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잘못한 것은 잘 지적하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을 힘이 빠지게 하고 의욕을 잃게 합니다. 항상 수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4번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4번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번 지적하라고. 난 3번밖에 아직 칭찬을 못했는데 그럼 아직 하지 마세요. 최소한 4번 이상 알아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감사를 표하고. 자, 그런 사람은 이제 뭔가를 지적해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다음 주에 집사 선거 있는데 잘 선출하시고 그 다음에 뽑았으면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뿐 아니에요. 집사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알아줘야 돼. 나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 스스로는 자꾸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감추려고 해야 되지만 옆에 사람들은 알아줘야 돼. 위로하고 또 감사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힘을 얻어가지고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힘을 얻어요. 교회가. 직분자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부패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 세우신 직분은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 특히 직분까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도, 직분자를 선출하는 사람도 주님이 세우신 직분을 거룩히 여기고 이 직분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집사 선출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거룩한 직분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뜻으로 운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집사를 선출하게 하시고
또 선출된 집사들이 그리스도의 자비의 일을 성령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